오후 말씀의 제목, 예수 탄생 후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제목입니다. 예수 탄생 후 하나님의 숨결.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 목자들이 찾아왔지요. 그 후에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또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2장 전체를 우리가 관통해서 보면 2장 2절에 유대인 왕은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 별을 보고 박사들이 또 왔고 그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소동이 일어납니다. 내가 왕인데 누구 왕으로 온 사람이 있다니 뭔 말인고 하면서 난리가 났어요. 왕이 서기관들을 모읍니다.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오겠느냐 물었습니다.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집. 장소를 알아냅니다. 그래서 박사들에게 알려줍니다. 유대 베들레헴 지역이랍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찾거든 궁에 와서 다시 알려주고 가라고 요청합니다. 박사들이 이에 가서 별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가니까 이제 출발하니까 별이 또 다시 나타나서 인도해 줍니다. 그래서 인도받아 찾게 됩니다. 아기와 그 어머니를 찾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려요.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그리고 꿈에 헤로데게로 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요. 하나님의 숨결이 여기 다 담겨 있습니다. 인도함 받는다, 별을 통하여 알려준다, 꿈으로 가르쳐준다. 이게 다 하나님의 숨결이에요. 미세한 숨결. 다시 다른 길로 그들이 고국에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한 왕 임금이 나셨다. 이 아기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어서 힘없고 걷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귓덩어리입니다. 재건사님 놔두세요. 저 핏덩어리 그래서 안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망 권세와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지시고자 꿈을 통해 다른 길로 돌아가게 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경배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예루살렘과 그 가족도 지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과 그 가족을 지키는데 예루살렘에 심지어 헤롯 왕이 그때부터 경고해 준 때부터 알게 된 때로부터 유아들을 영유아들을 살해합니다. 왕으로 다니를 없애야 내가 왕으로 있고 또 내 자식이 왕으로 계속 살 수 있다라고 다 죽인 아주 잔인한 학살이 그때 벌어지게 됩니다. 13절에도 보니까 하나님 숨결인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애국으로 피신하라. 피신할 것도 일러줍니다. 요셉이 일어나 밤에 아기와 모친을 데리고 애국으로 갑니다. 이제 애국까지 가라고 했으니 애국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숨결은 여러분이 위급시에 응급시에 어떻게 하라 세밀하게 일러줍니다.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에이 개꿈이겠지. 큰일 납니다. 그러다가는. 꿈은 확실하게 꾸게 되고 꿈은 깨어났을 때 또렷한 게 현몽이나 그런 거는 지시를 해주는 꿈이에요. 그래서 그걸 따라야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큰 화를 당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애굽에서 있다 보니까 한 몇 년이 지났어요. 이제 헤롯이라는 왕이 죽었다는 소리를 들어서 19절 다시 현몽하여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합니다. 20절 펼쳐서 22절 아켈라오라는 헤롯의 아들이 왕이 되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놈이지 해서 못 갑니다. 갔다가 죽겠다 싶어서. 그러니까 다시 꿈으로 일러줍니다. 다시 또 지시 한번 봤어요. 23절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살게 됩니다.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심을 이루리 하심이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이제 비토 사람이니까 비토 사람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런 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사야 53장 3절에 예언된 대로 되겠습니다. 나사렛이란 뜻이 지명의 뜻이 뭐냐면 멸시란 뜻이에요. 경멸받는 동네, 경멸받는 사람들, 모멸 받고 멸시받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땅, 마을 이런 뜻이에요.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나환자촌, 그죠? 병자들이 또는 도둑놈들이 사는 소굴, 뭐 이런 뜻이에요. 아주 경멸하는 다르죠? 좋지 못한. 우리나라도 뭐 지금 무슨
한국 원체는 무슨 포 이런 쓰죠. 서포, 다포, 대포, 그죠? 무슨 포를 쓴단 말이에요. 그런 게 옛날에 그냥 뭐 지명 이름이라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단어들 속에서도 소고가 섞여서 나쁜 의미로 쓰이는 단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으로 이스라엘 왕으로 예수님 오셨지만은 탄생 직후 순탄치 않은 인생을 지금 시간을 보내면 피신 땡기기 바빠요. 남들은 이제 방에서 애를 놓고든지 병원에서 애를 낳아야 될 텐데, 말구육관에서 애로 태어났단 말이죠. 실제 그것도 애 놓을 공간이 없었는데 사정 해가지고 말구육관에서 애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나가고 조금 지나서 누가 와서 경배하고 막 이렇게 좋았는데 완전 한다는 소리가 그랬다고 하니까 잠자고 이제 딴 데 고향 가러 가려고 했죠. 베들레헴 그죠? 그 돌아가고 이제 그 지역 또 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가지 말라고 했단 말이에요. 가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피난을 좀 가는 거예요 지금. 슬프겠죠, 그죠? 몸도 풀지도 제대로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태어난 지 금방 애 낳아서 얼마나 몸이 여자 몸이 엉망이겠어요. 그래서 짧은 예수님과 가족들은 예방을 받은 이후 예수님을 죽이려는 헤롯의 살인 위협 2장 16절 위협을 피해서 도망치시었습니다. 2장 16절 보니까 헤롯이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그랬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많이 죽었겠어요. 그죠? 남자애들. 모세가 태어날 때쯤에, 그죠? 죽은 것과 비슷하게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지금 아이들이 자기 자식의 장자들을 또 자기 자식의 남자애를 잃는 사건이 지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죠. 그래서 얼마나 사람이 생각이 옹졸하고 사탄에 의해서 집어삼킴을 당하면 이런 일을 할까? 자기 손가락, 손비도 아프고 그런데 나무 손가락이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잖아요. 나무의 대를 끊어놓는 일을 왕이라는 사람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죠, 그죠? 지도자가 잘못된 말 한마디 지금 온 나라가 어지럽잖아요. 또 온 나라가 또 그것 때문에 고통 속에 있고요. 이런 것처럼 지금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위정자를 위한 기도는 기독인들이 아주 해야 될 부분 중에 아주 중요한 덕목에 속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 때문에 2살 아래의 남자 사내 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 지역, 혹시나 그 지역 옆으로 도망가서 그 지역 옆에까지 좀 재앙을 좀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힘없는 아이일 때 베이비가 싸울 수도 없지요. 누군가의 옆에서 도망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신앙인은 아까 싸울 힘이 실제로는 많이 부족합니다. 대부분 신앙인들이 착하지요. 정말 어려워요. 또 좀 만약 신앙인들이 또 누군가 다투면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싸운다 이런다고요. 그럴 참을 수가 참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신앙인들은 도망치라고 합니다. 도망치라고. 36개 주령의 낭처럼 도망치라고. 그래서 시편 1편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들과 같이 해선 죄인들이 의인들의 회중에 들어올 수 없듯이 의인들은 죄인들의 회중에 들어가면 안 돼요. 같은 부류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의 자리에 가지 않는 노력이 오래 꼭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죄악의 자리, 예배 자리에 있으면 사고한다며요. 예배 드리는 날 띵까띵까 하는데 가다가 큰 변을 당했잖아요. 우리도 알잖아요. 그 예배 드리는 날 저 축제한다 축제 가서 놀다가 큰일을 당한 지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이 생겨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날이라고 주일을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해 지키라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이게 십계명 안에도 있는 말씀이죠. 잘 새겨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새기고 지키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그 사람을 사랑해서 천대까지 흐르는 복을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말씀을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지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실수투성이니까. 하지만 지키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 날 사랑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그래서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마음판을 신비라고 하죠. 마음속에 있는 비석에다가 새겨라. 돌비에다 새겨라는 것이. 예수님과 가족은 피난하는 성령의 지시와 인도에 따라, 즉 다시 하나님의 숨결에 따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밤중에 애굽에까지 피난하게 되는 거예요. 몇 년 후 다시 돌아가는 지시를 받습니다. 고향으로 향하는데 위험에 다시 옮겨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땅, 촌놈들이 사는 땅, 나사렛, 무지랭이들이 산다는 경멸한 땅으로 가서 지냅니다. 우리 같으면 안 가겠습니다 하고 한 번 튕길 텐데 어때요? 순종하죠. 이게 말씀을 응하게 하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보이신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뭐냐 하면 순종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지만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동체시나 빌립보서 2장 5절 이후요. 같으시나 한 번도 하나님께 no 하지 않고 yes 하셨어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큰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줄로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루셨어요, 그 구원을. 그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탄생 이후 줄곧 유아 시절 고단한 피난길과 공포의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 장을 보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은요, 이제 좀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엎혀가지고, 이제 안개가 든 게 이제 목마다 타고 해서,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에게도 천국 가지 못한다면 의미 없는 사실 이 땅의 삶은 공포스러운 시간입니다. 유아 시절 예수님을 아버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숨결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피할 길을 주심을 통해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에 민감하게 순종으로 반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아무도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요. 당신의 귀한 독생자 아들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으로 출생하시고 인간의 고통을 몸소 체험케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대속물로 주시러 십자가의 길을 걷게 하신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세계와 우주 역사에 없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찬송가 304장이 기억나네요. 304장 뭔가요?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했네. 그 거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셔. 하나님 크신 사랑은 청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는 이런 찬양해야 될 줄로 압니다. 예수님의 영유아 시절에도 사탄의 세력은 예수님 목숨을 노렸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고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밀한 숨결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럴 때 보호받은 겁니다. 우리도 주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보호하실 줄 믿고 하나님의 세밀한 숨결, 하나님의 세밀하신 인도하심의 손길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